예수 믿고 나면 이제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도시 생활하다 보면 도시 생활에 맞춰야 되고요. 또 시골의 농촌에서 생활하다 보면 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하는 시간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요즘에는 굉장히 그 디지털 문명, 굉장히 첨단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그 빨래는 누가 하나요? 세탁기? 밥은 또 누가 해요? 밥통? 설거지는 누가 해요? 저는 우리 집에서는 제가 손으로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요. 다 그 뭐죠? 설거지하는 것도 기계로 다 한다며요. 그 다음에 뭐 청소는 또 누가 합니까? 청소는 로봇가 다 하죠. 로봇가 다 하고. 그래서 너무나 사는 게 다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 믿는 교인이 됐을 때 우리 생활이 어떠한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서로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함께 가족이거든요. 믿는 사람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면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가족인데, 그러면 모여가지고 도대체 어떠한 그 생활을 나눠갈까? 생활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랬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무엇보다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선순위가 있다. 여기다가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사랑이 막 넘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사랑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뜨겁게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너의 모든 죄값 다 내가 대신 갚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교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하나 둘 다 모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뭐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인 그 사랑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집안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신생으로 만든 건 아니고 그 옛날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다음에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통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생활의 기본 지침이 뭡니까? 둘이죠.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이제 십계명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된 거예요.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이렇게 강하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은 어떻게 하냐 할 때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교회 첫 걸음을 내디디면 여기가 뭐 하는 집이야? 라고 할 때 사랑의 집이야. 사랑의 집.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하라. 뜨겁게. 뜨겁다는 얘기 뭐죠? 차가운 게 있고 뜨거운 게 있잖아요. 이 온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뜨겁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펄펄 끓는. 그래서 물이 끓게 되면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 다음에 이게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얼음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사랑. 그러면 사랑이 강하다는 것은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하면 이제 통이 있잖아요. 통. 그러면 이제 옆으로 넓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높이, 깊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너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이제 그 하늘만큼, 땅만큼, 그 다음에 바다만큼. 근데 애들은 바다 소리 잘 안 하죠. 바다 구경을 못 해봐서. 그러니까 이제 높이는 하늘이고요, 넓이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깊이는 바다만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얼마나 넘치는가 하면 그거를 더욱더 많이 채우는 거예요. 넓이를 더하고 깊이를 더하고 높이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꽉 메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에베소 3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구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덧입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영원토록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런 사랑을 받아봤는가요? 조건 없는 사랑 받아봤어요? 못 받아봤을까요?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랑 받아봤나요? 사랑이 얼마 안 갑니다. 그래서 다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 폐기 처분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애견도 다 좋은데 입양할 때는 좋아라고 해놓고는 수틀리면 다 버리더라고. 그래서 제발 좀 버리지 말라고. 유기견들, 인간들이, 개는 인간을 많이 사랑하죠. 따르죠. 근데 주인은 뭐예요? 개 맛도 못합니다. 갖다 배신치고 막 그러잖아요. 갖다 버리고 그러잖아. 물론 광견병이 있습니다. 개가 미쳐버리면 주인도 뭡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주인 보면 꼬리 다 흔듭니다. 끝까지 꼬리 흔들거든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귀찮아 버리면 갖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 19절에 보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더듬어 봐라. 가로 세로 높이 깊이를. 그러면 교회 와서 어떻게 돼요? 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걸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손영은 목사님이 애양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애양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 일반 교회가 아니고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는 병원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다 한센병, 실제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균이 그런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진물이 나면은 뭐 오늘도 손 하나 떨어져 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 지금 그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모인 그 한센병 병원이 바로 애양원이죠. 거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를 부임해서 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간 거죠. 일부러 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해방되고 나서 김부 선생이 손 목사님 좀 와서 일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불렀대요. 그러니까는 손영호 목사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애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간 거예요. 거기 뭐하러 갔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성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갔죠. 그럼 애양원에 있는 식구들이 처음에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그러겠나요? 부르긴 했죠.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뭐라 했어요? 목사 그럽니까? 막 이 목사 저 목사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러지만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항상 장벽이 있었다잖아요. 그 장벽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한센병을 현재로 앓고 있는 진행형 환자들이고 당신은 정상인이야. 근데 정상인하고 환자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항상 벽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도 그 전에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 목사님 보니까 뭐 한 달 있다 갈까, 두 달 있다 갈까, 뭐 이제 항상 이렇게 문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랬대잖아요. 아니, 차라리 그 내가 한센병을 지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나를 진짜 똑같은 그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는 손양호 목사님 목회는 뭐 크고 위대한 목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 그러면은 얼마나 탤런트로서 기질이 있는가, 탤런트로서 사람들 끌어모아서 얼마나 즐겁게 하고 얼마나 뭐 좋은 말로 말하면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런 거 있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웃기고 울리고 하는 거 없는 거지. 그냥 같이 먹고 자면서 한 식구다. 그러니까 돌보는 거, 그런 걸로 목회를 한 것이지 거기서 뭐 설교를 얼마나 위대하게 했겠습니까? 오늘도 뭐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무슨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말로만 사랑하면은 다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볼 때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활 사랑, 생활 사랑, 생활 사랑 그런 걸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시작이 그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동인이 동신이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두 아들 죽을 때 정말 마음 아팠지만 그 안재선이를 용서하고 그래서 손 목사님 그러면 원수도 사랑한다, 한센병 환자도 사랑한다 그랬고 마지막에 이제 그 6.25 때 이제 인민군 그때 이제 총살형으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도망가지 않았죠. 도망이 아니라 피난, 피신 좀 가자고. 그래서 여기 그 여수 쪽에는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섬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애양원 가게 되면 차 타고 쑥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그렇지도 않았던가 봐요. 그다 그래서 막 섬들이 연결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지였거든요. 근데 섬에 가서 좀 있으면은 뭐 인문계 아니라 뭐 인문계 할아버지라도 못 찾아와요. 곳곳에 어떻게 다 구석구석에 찾아오겠어요. 잠시 피하자 그러니까는 피한다고 배 탔다가 내가 교회 때문에 식구들 다 피난 못 가니까 가야 되겠다 해서 결국에는 애양원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잡혀가지고 총살형 당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도 그런 목회자를 따르고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이 이제 사랑이 뜨거운 그런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걸 보면 찬송가에 참 좋은 가사들이 참 많아요. 참 찬송가에 좋은 가사들이 많은데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안 부르죠, 그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런 것들이 찬송가의 그 제일 베스트 곡입니다. 찬송가.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만큼 바다만큼 땅만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제 뜨겁게 되면 불타게 되는데요. 이 불 지르는 데는 어디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불 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안 보고 사랑해요. 조건 안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 받으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죠. 오늘 세수하고 오셨어요? 예? 미운 털 박힐까 봐 세수하고. 그래서 또 옷도 좀 입고 와야 되잖아. 옷도 이상하게 입으면은 저 사람 뭐 저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품위가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받으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야. 근데 이 사랑은 끝나지 않아. 그리고 식지 않아.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엄청 사랑하다 나중에는 막 야 너하고 나하고 원수야 이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유추해서 좀 비유해서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내리사랑. 이게 약간 좀 조건 없이 하는 사랑이에요. 그죠? 남의 집 자식은 사랑이 잘 안 되죠? 너하고 무슨 상관이지? 근데 우리 집 자식은 어때요? 예, 사랑이 되죠? 저절로 되죠, 그죠? 배고프면 우리 집 자식 배고프면 눈물 나지만 남의 집 자식 배고프면 어때요? 눈물은 안 납니다. 예,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밥 달라서 밥 먹으라고 보내지. 근데 우리 집 자식 굶으면 야단 납니다. 예, 핸드폰 해가지고 치킨집에 배달시키고 막 그럽니다. 짜장면도 시키고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얼마나 크냐라고 할 때 이게 못날수록 사랑이 많아요. 자식 중에 뭐 잘난 자식 사랑하는데 그러면 자기 발등 콱 찍힙니다. 그래서 잘난 자식은 사랑하지 맙시다. 아멘. 그래도 자식 잘나기를 원해. 안 당해봐서 모르는가? 다윗이 누구한테 당했어? 압살롬한테 당했잖아요. 자식 중에서 어떤 자식이에요? 제일 잘난 자식이에요. 그 잘난 자식들은 원래 그건 놔두면 됩니다. 근데 못난 자식은 뭐냐면 그냥 놔두면 얘는 굶어 죽어. 예? 그래서 장남한테 잘하는데 사실은 장남한테 잘하면 별로 재미없어요. 장남이 다 해먹어요. 그래서 못난 자식 잘 부모가 거둬야지. 못난 자식을 이웃집에서 돌보겠어. 형제간에도 안 돌봅니다. 형제간에도 못나면요 밟아버리죠. 그 못난 형제들을 잘 돌보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악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시험을 받을수록 그 사랑이 커지죠. 다시 말하면 자식이 미운 짓 하고 골치 아프고 하게 될 때 그 자식을 자꾸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걸음 많은 아이는 엄마의 발을 밟는다. 애들이 이렇게 걸음마다 보면 엄마 들이받기도 하고 엄마 발도 밟죠.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해요? 그때마다 아주 공격에 대해서 대항합니까? 네가 나를 밟았어? 그럼 엄마가 그 아기를 갖다가 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 얘 다리 부러졌어. 병원 가야 돼. 밟혀주는 거지 그냥. 밟혀주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 사랑이 그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 엄마를 괴롭힐 때 걸음마 할 때는 그냥 발을 밟는 정도로만 괴롭힙니다. 근데 사춘기 되면 어떡합니까? 사춘기 되면 집 나가버립니다. 속 엄청 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시집장가 보내놨더니 또 못 산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오면은 또 뒤집어집니다. 예? 나중에는 못난 자식들이 사고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못난 자식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잘난 자식들이 크게 사고 쳐가지고 부모 재산 내놓으라 마라 해가지고 다 털어먹잖아요. 뭐 집안 그냥 기둥뿌리 뽑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모로서는 강해요.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나면 못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고적한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이 배어들어야 돼요. 배어들어서 교회 와서 볼 때 누가 제일 눈에 들어올 때 나하고 비슷하거나 멋있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관심 끊으세요. 거기는 뭐 사랑 별로 안 해도 지 혼자도 잘 삽니다. 근데 아무도 말도 안 붙여주고 제일 약한 성도들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약할수록 그리고 더 못날수록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은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비난하거나 혹은 뒤에서 헐뜯거나 혹은 흔들어가지고 꼬꾸라뜨리거나 그런 게 아니다.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 허물을 덮어줘서 그래서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죠, 그죠?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잡아 빼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괜찮다고 우기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을 때는 뭐냐면 나도 들보가 있구나. 근데 상대방의 티끌 정도는 내가 덮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허물을 덮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남들 수군거리고 비난할 때 있잖아요. 뭐 집사님이 저렇고 권사님한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건 뭐예요? 괜찮아.
뭐 권사님이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자기는 자잖아.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고 다니잖아. 그러면서도 막 비난하거든요. 그런 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얼마만 용서하면 됩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에는 많이 한 거라 생각했거든요. 7번. 7번이 많이 한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70번씩 7번 하라고. 70번씩 7번.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라고. 다시 말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하도록 해라. 그 용서하도록 해라. 그러니까는 나는 엄격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근데 사랑 없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엉망이 되더라도 잘났습니다. 근데 상대방 걸 보면 꼴을 못 봐줍니다. 그다음 후벼 팝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살벌하고, 이게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잡혀갔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탕감, 그냥 다 없는 걸로 할 테니까 나 가라 그래서 좋아라고 왔잖아요. 오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 돈 빌려갔는데 못 갚은 사람이 있는 거야. 얼마예요? 1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석 달치 월급 정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한 300만 원 되는 거야. 근데 1만 달란트는 뭐냐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놈을 보고 잡아가다가 경찰에 넘겼다니까요. 얘가 내 돈 떼먹고 안 갚아요. 그러니까 얘 감옥에다 넣으세요 그랬어.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다가 넌 집에 가라. 파산 신청해서 다 봐줄 테니까. 그러고 보내놨더니 돌아오는 길에 멱살 잡고 또 끌고 왔어요. 100데나리온 이 사람이 내 거 떼먹고 안 준다고.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용서받은 거는 하늘만큼 땅만큼인데 상대방 용서하는 거는 티끌만큼도 못 해주는 거야. 티끌만큼도. 그렇게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 식구들한테 그냥 허물이 많지만 그냥 덮어두고 한다 이렇게 하셔요. 아멘. 원수가 아플 거예요. 명절 됐으니까. 그동안 잠잠하고 있었는데 이제 만나게 생겼으니까 다 생각이 난 거지. 섭섭한 거. 그럼 다 갚아버려요. 그럼 명절 싸움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 좀 한번 사랑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동안 섭섭한 거 보는 김에 그냥 다 갚아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래 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그랬습니다. 9절에. 자, 봅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하긴 하는데 할 수 없이 그냥 하려니까 그냥 하기 싫은데 꾸역꾸역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강요당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지못해서. 그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대접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서로. 그래서 우리가 대접하는 거는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1인 세대가 돼가지고요. 1인 1세대가 돼서 그냥 혼자 삽니다. 혼자 살고 뭐 노인들도 뭐 일본 사람들은 요양병원 열심히 세우다가 요양병원이 마지막 답은 아니다 이런 걸 알아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살다가 돌아가세요. 그렇게 정책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그 의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거는 맞아요. 수명이 늘어나니까 의료 수요가 다 많아지는 건 맞는데, 근데 모든 거를 의사가 다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는 그냥 진단하는 거, 처방하는 거 이런 정도로 하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아니 어디가 부러졌으면 기부수한 다음에 집에 가서 쉬세요라고 하지 의사가 그거를 끌어안고 살겠냐고. 예? 그러니 뭐냐면 전부 다 그 보호 내지는 그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돌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인력이 훨씬 더 많아요. 다 많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들어놓여 있으면은 케어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 가지고 감당을 못 합니다. 밥도 해줘야 되지, 빨래도 해줘야 되지, 운동도 시켜야 되지. 뭐 치매 같으면은 따라다녀도 모자라잖아요. 따라다녀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이 노동이 뭐 3배, 4배, 5배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그러면 그것도 무한정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의료보험 하게 되면은 요양보험 이런 거 막 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국가에서 좀 감당하려고. 근데 사실 그거 떼봐야 다 안 되죠.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겁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 그 싱가포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싱가포르 가서는 신신당부가 뭐냐면 거기 가가지고 뭐 교통 횡단보도 위반하거나 혹은 이렇게 바닥에다 침 뱉고 그러면은 다 털립니다. 다 털립니다. 벌금이 얼마나 센지 감당을 못합니다. 또 미국도 엉터리 같은 나라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그 과속에서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헬기로 찍어가지고 날라오는데 벌금이 어마어마하대. 어마어마하대. 예, 그래서 그 싱가포르 같은데 가면은 애들이 이제 비만하지 말라고, 비만하지 말라고. 그거 얼마나 많이 단속을 하는지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뚱뚱 이래버리면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간지 모릅니다. 나중에. 예, 그래가지고 성인병 걸리고 그러면은 일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의료보험 다 축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건강한 시민을 만들어내면은 나라가 건강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애들도 그러지만 문제는 노인들한테도 이거를 경쟁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 교회 네 등분으로 나눴잖아요. 20세 밑으로, 40세 밑으로, 70세 밑으로, 70세 이상 이렇게 나눴는데 70세 이상이면은 진짜 교인이에요. 정상 교인이라고. 예. 깍두기 교인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힘센 사람 와서 힘으로 봉사하는 거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기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는 분들 헌금을 하는 거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이 되든 80이 되든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 눈이 흐르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일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70세 이상 되는 분들도 일을 다 하시는 봉사자들입니다. 예, 말이 봉사자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마귀들하고 싸우는 거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젊은 사람들은 싸움 할 것도 없이 마귀들 밥이요. 마귀들 밥이요. 그러니까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기도도 하면서 야 니들 그러면 안 돼. 백발은 노인의 백발은 면류관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야. 누가 교회 지키고 나가서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인 세대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스스로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죽는 날까지 혼자 밥해 먹고 혼자 거동하고 교회 나온다.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누구한테 뭐 우리 자식이 와서 밥 해주겠어. 우리 자식이 와서 뭘 하겠어요. 병원의 의사들 수술하고 그냥 눕혀놓으면 끝이지 의사가 와서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다잖아요. 편의점 갈 만큼 체력은 있어야 된다고. 편의점 가면 도시락 다 팔아요. 그러니까는 편의점, 근데 우리나라 편의점이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거 잘해요.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작은 단위로 하는 거, 그런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섬이고 또 그러니까. 그리고 문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 편의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가 일본 편의점 다 쓸어버린다 하더라고. 우리나라 편의점 왕국이야. 없는 게 없어요. 다 한다더라고. 자동차도 편의점에서 판다며 요즘에. 그런 얘기도 편의점에서 못하는 게 없어요. 편의점에 무슨 자동차가 있냐. 아이고 그거 뭐 인터넷 해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팔면 되지 뭘 그래요. 그러니까는 편의점 왕국이라고. 그러니까 편의점 가기만 하면 다 먹고 산다니까. 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체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니까. 예. 그래서 이게 문화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접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처럼 1인 세대에 혼자 이렇게 살고 뭐 이런 세대가 아니고 서로 모여서 살면서 서로 상부상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접을 하게 되는데 대접은 뭐냐면 그 나그네들이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여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여관이 없어요. 그 실제 여관이 있더라도 그 여관의 수준이나 품질이 높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저기 언더우드 연세학당 세우고 한 그 선교사 언더우드의 그 부부가 이제 신혼여행 가지 않습니까? 신의주까지 신혼여행 갔는데 그때는 그 여행 금지입니다. 서양 사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나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뭐 왕실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런 허가증을 받아서 간 거예요, 신혼여행을. 근데 가는데 보면은 그냥 걸어서는 못 가죠. 걸어서 못 가니까 이제 뭐 말을 타고 가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이제 자야 되니까 사실 자는 게 문제예요. 그 자는 게 이제 옛날에는 여관이고 주막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호텔이지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그 문경 가보셨어요? 네, 문경이 옛날에 점촌 그러는데 거기가 탄광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런 데입니다. 예, 그 거기 이제 산골 오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 문경에서 관광을 해가지고 그 문경 도립공원 만들었잖아요. 문경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여행 많이 가는 데 중에 손가락 꼽는 데가 문경이에요. 근데 문경인데 문경 세제가 뭐예요? 고개잖아, 고개. 세제. 그래서 한양 올라가는 길이 몇 개 있죠, 그죠? 전국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태백산맥 넘어서 가야 되니까 험하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추풍령, 뭐 문경 세제,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은 풍기 쪽으로 오게 되면은 뭐 조령, 그죠? 뭐 등등 있습니다. 뭐 여기 대관령, 미시령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있는데 세제가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영남,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려면 그리고 전라도도 글로 가서 갔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랬는데 가면 그거 있어요 옛날에. 그 하루 만에 다 못 넘어가면은 거기 주막에 가서 자야 돼. 그래서 지금 그 세제 가면은 산책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거기 주막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차 팔고 뭐 그래요. 그냥 그 옛날 사람들은 해지면은 오도 가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동네가 잘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동네가 있더라도 집에서 사랑방에서 영접을 안 하면은 길 밖에서 자다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접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생활 밀접형이에요. 예, 우리가 마트가 없거나 혹은 편의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텔 여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다 종합적으로 하는 게 대접이에요. 집에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 그러니까 이 대접할 때 그 문화 환경이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더 어렵거든요. 다시 말하면 더운 사막에서는 물 한 모금 주고 이렇게 해서 재워서 보내야 되지. 그냥 바깥으로 내치게 되면 그 사람은 더워서 쓰러져서 죽게 되고요. 추운 지방에서는 받아들여 가지고 재워주고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야지. 추운데 세워놓으면 그 사람 얼어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할수록 손님 대접하는 게 굉장히 강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랑방이라는 게 있었죠. 시골에 사랑방에 항상 손님 오면 다 대접하고 하잖아요. 내가 방을 비워주더라도 그걸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공경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발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 근데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다니잖아요. 여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상 숭배하거나 혹은 타종교 사람이 믿는 전도자를 목사님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내치면은 누가 받아주냐고. 그러니까는 서로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대접하도록 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해야지 교인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인의 생활이.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규범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규범이에요. 예, 법이에요, 법. 생활의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또 있는가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하고 사기꾼하고는 한 끗 차이예요. 예? 변호사가 변호할 때 이 사람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해도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의 운명이야. 그래서 그 목사로서 산다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네, 힘든 일입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저 인간이 뭔데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더 스트레스 더 받을 것 같아. 저 도둑놈한테 내가 돈을 받고 내가 변호를 해줘야 되니까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왜 저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랬잖아요. 판사는 변호사도 아니에요. 판사는 공직자잖아요. 변호사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판사가
자살해 죽었잖아. 교회 집사님이. 왜 그러냐면 온 교회에서 그랬거든요. 와, 나 우리 아들 다 판사시키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자살해 죽었다고. 뭐라고 썼는가 하면 지들끼리 싸우는데 내가 왜 그거를 말려야 되냐. 그리고 답은 지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법이라는 게요, 그냥 그런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돈 주고 변호사 돼가지고. 그러니까 판사하다가 분이 우울증이 걸린 거야. 우울증 걸려가지고 답은 지들이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거 왜 하냐 이래가지고 그냥 어느 날 죽었다고. 예. 뉴스에 봤어요, 제가.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손과 손바닥 관계인데, 그러면 대접할 때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다니는 사람이 있어. 우리 IMF 때도 그런 거 있었죠. 예? 처음에 와서 내가 실직했으니까 좀 주세요라고 했잖아. 그때 나중에는 1,000원 주니까는 차비도 안 나온다더라고. 그러면 네가 걸어 다니면 되지. 그리고 차비 안 나오면 가서 일하면 되지. 계속해서 말이야 와서 이거 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되는 거죠. 예? 대접받는 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 안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오늘 이 집에 가서 먹고 저 집에 가서 먹고. 근데 그거가 이제 믿는 집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대접하잖아요. 전도자들을. 그러니까 가가지고 가짜 전도자들을 구분해야 되는 거야. 가짜 숟가락만 들고 다니면서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짜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물면은 의심하지 말아라. 근데 3일 이상 죽치고 앉아 있으면 좀 의심을 해라. 의심을 하라. 그냥 와서 그냥 그 대접받는 재미로 그냥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먹을 거 빵 한 조각이면 된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 탄현동 왔는데 내일은 파주로 전도 가는 거야. 근데 돈 100만 원 내놔. 이런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 돈 요구하면 이건 가짜다. 그래서 가짜 전도자 분별법, 가짜 전도자 분별법 이런 게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3일 이상 눌러 있거나 혹은 다음 그 여행지로 갈 때 돈을 요구하거나 나머지 옷 좀 좋은 거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가짜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접하는 거가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하잖아요. 백보자 다 나와라. 백보자 여기 최후의 법정에서 양과 염소를 가릴 때 그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네가 나 목마르고 배고플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나한테 뭐 했니? 그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이 나그네가 이제 그 여행하는 그 전도자들이 이리저리 다니잖아요. 오늘은 뭐 탄현동에 내일은 파주로 그 다음에는 문산으로 막 다닐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느냐? 우리 동네 와서 있었는데 영접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염소야. 근데 우리 동네 왔을 때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큰 건물이 있어가지고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가 거의 다입니다. 가정교회가.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죠. 성도들 찾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영접했느냐? 그게 너 양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접하는 거 손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래도 대접하기 싫은가 봐. 옛날에 동네 왔을 때 사랑방에 드는 집이 그 집이 그 동네 제일 잘 사는 집이고 인덕이 많은 집이에요. 덕이 많은 집이에요. 아멘? 그렇죠? 집안이 별거 없는가 보다. 좋은 집안은 사랑방이 커가지고 손님 대접 잘하고 그런 집안이 좋은 집안이고 지역의 유지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교인으로서 혹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대접하는 거죠. 대접하는데 1등 손들어. 그러면 그 상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접하는 거는 그 목회자를 대접하는 그런 문화 풍습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다가 회심해가지고 부흥사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 당시로는 전국을 한번 가면 1월 1일 날 이제 부흥회 시작하잖아. 그러면 12월까지 집에 못 오고 계속 도는 거예요. 네? 집 나와서 오늘은 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황해도 하고 그 다음에는 평안도 하고 그 다음에 저 함경북도까지 갔는데 언제 오냐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나? 그러니까 이제
1년 내내 돌잖아요. 그러면 거의 성도들의 집에서 이제 대접받고 거기서 이제 자고 또 집회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느 날 갔더니 너무나 막 상을 잘 차린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은혜가 막 오는데, 내가 옛날에 깡패였는데 내가 하는 게 뭔데 내가 이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대접을 받는가, 그 생각에 눈물이 나더래. 그래서 밥상 차려냈는데 울고 있을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 잠깐만 그러고 밖에 나가서 울다 왔다잖아. 밥도 안 먹고 은혜가 돼가지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다니까.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천성 목사라고 그 상위용사 깡패 부흥사가 있었어. 그랬더니 막 가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인데 은혜 받은 성도가 우리 뭐 한번 신방 오세요 그러잖아. 그러면 신방 한번 가면은 집에 인테리어까지 고치고 도배까지 다 간대. 그런 얘기들을 옛날에는 흔히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게 뻥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안 믿는 남편도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 왜냐하면은 대청소하는 거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교역자들 집에 신방 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대접하는 거를 굉장히 후하게 해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 직업병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뭐냐면 주로 당뇨 같은 거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뇨 같은 거 잘 체크도 못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당뇨 환자가 된 거지. 환자가 됐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빨리 돌아가신다고. 왜냐하면은 이게 매일 대접받는 게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면 신방은 문제가 없는데 예배 드리는 데는 30분도 안 걸린다니까. 근데 밥 먹으면 2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거를 오전 오후로 날마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고도 비만에다가 완전히 당이 넘쳐서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랬다니까. 그래서 저도 교회를 처음 나갔더니 목사님이 체격이 막 이렇게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당뇨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늘 교회도 하는 광고가 뭔가 하면 나 밥 못 먹으니까 차리지 말라고. 그게 광고야, 아예 그냥. 근데 또 성도들은 그게 아닌 거야. 그냥 죽으라고 그냥 차리는 거야. 가면은. 그래서 신방 한번 가면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커피 믹서가 거기서부터 발달한 겁니다. 갔다 하면은 달달한 거 타가지고 그냥 무조건 드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거절을 못 해요. 우리 문화가. 그래 그걸 막 마시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 뭐 신방 5가정 하면 커피를 하루에 5잔 먹으니까 그 사람이냐고 죽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죽이려고 그러면 자꾸 대접하고 살리려고 그러면 좀 내놓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러더라고. 서로 타협하자.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을 테니까 그냥 식사 봉투로 넣어라, 이렇게. 그것도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 지금 같은 막 촌지라서 난리가 나잖아.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그러면 대신방 때 식사를 못하니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이 식사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막 바뀌어가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대접하는 거는 교회가 목회자를 주로 존중히 여기고 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대접하는, 그게 하나의 문화인데 교회는 그런 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국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옛날에 그래서 국수를 하루에 2번 먹은 적도 있어. 3번은 모르겠다. 2번 먹은 적은 많아. 한 번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고, 한 번은 목사님 어디 가요라고 하니까, 고깃집 가기 그렇잖아요. 2가지입니다.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비싸서 안 갑니다. 고깃집은 비싼데 어떻게 가? 그러니까는 국수가 좋으니까 갑시다라고 하면은 국수집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인이 탄현 이지구에서 국수집을 했어. 그러니까는 점심도 국수, 저녁도 국수. 그게 그 탄수화물 폭탄 터지는 겁니다. 그게 면이 안 좋은 겁니다, 건강에는. 그래서 중국집에 짜장면 안 좋은 거고요. 국수도 만만찮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칼국수 더 하잖아요. 그거 대접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떠냐라고 할 때 수냄 여인 보세요. 수냄 여인. 수냄 여인이 귀부인인데 엘리사 일행이 전도잖아요. 그럼 수냄 지방에 이렇게 전도를 때때로 온단 말이에요. 순회하면서. 그러면은 누구네 집에서 숙식을 했습니까? 수냄의 귀부인 집에서 숙식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대접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해서 다락방 숙소를,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가도록 해. 그 수넴 여인 그 여인이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집에 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그 교회 중에 보면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라라고 하는 그 말씀 있죠. 그 말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입니다. 이제 그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게 축복 기도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축복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가이오는 왜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라고 할 때 손님 대접하기를 잘했다. 손님 대접은 뭐냐면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여기 상주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안정이 돼서 상주하지 않고 순회 전도자들이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도 그랬댔잖아요. 깡패였는데 자기 회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기로 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 목사님이 와서 세례를 이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다고 하더니 안 왔어. 그래서 얼마 기다렸냐면 1년 기다렸어. 세례 받으려고 1년 기다렸어. 1년 기다리면서 뭐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엄청 많이 읽었대. 세례 받으려고. 그러니까 순회 전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볼 때. 그래서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하는 가이오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정교회로 모일 때 거기에 리더들이 있잖아요. 리더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 오면 잘 대접해가지고 항상 은혜가 있고 풍성한 거지. 교회가 그런 거지. 근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가이오처럼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아주 혼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예요. 9절에 보면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해가지고 손님 야 오지마 귀찮아. 내가 여기 다 내 마음대로 하는 데야. 이러는 사람이라. 10절에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굉장히 무례하고 아주 반교회적이고 반대접, 반사랑 이런 사람이잖아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이나 이런 그 전도자들을 악한 말로 비방했다는 얘기는 헐뜯고 인신공격하고 막 그런 거 한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욕하고 목회자 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전도자가 오게 되면은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디오드레베가 뭐예요? 아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오는 그 전도자도 막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전도자가 오게 되면은 대접해야 되잖아요 라고 하니까 야 너 교회에서 나가 해가지고 교인 중에 쫓아내고 이렇게 했다니까. 완전히 이 두목이죠. 두목. 마귀 두목이지. 예? 교회에서 마귀 두목 목사님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마귀 두목 뭐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성도들 쫓아내고 마귀 두목 뭐예요? 교회에서 사랑하고 대접하고 하는 분들 쫓아내고 나한테 가져와. 나한테 안 가져와? 그러면 니들 다 나가. 아 이렇게 하는 횡포 부리는. 그러니까 대접하는 거 안 하는 사람이 마귀 두목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했잖아.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지 알아서 하면 되지. 냉 해가지고는 아주 찬바람이 쌕쌕 일어. 얼음덩어리야. 이런 교인들도 있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부탁하는 거예요. 뜨겁게 좀 서로 사랑해라 피차간에. 그리고 서로 좀 대접하도록 해라. 자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란 뭔가라고 생각할 때 제가 갑자기 오늘 예배 들어오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는 지금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무인으로 가는 거를 다 해요. 무인으로. 그래서 큰 마을 여기 미니 상가 있잖아요. 여기가 2600세대인가 되니까 꽤 큰 동네거든요. 그래서 큰 마을입니다. 큰 빅 빌리지입니다. 빅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말이 크면 싸움도 많아. 그래서 화요장터는 왜 그렇게 들어오는지 몰라. 계속 들어오더라. 그럼 막 차도 막아버려. 장사하는 사람 차가 와가지고 지나가는 차도 막아버려. 장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미니 상가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이제 커피집도 무인으로 들어왔잖아요. 커피집. 그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신도시에 처음에 들어올 때 신도시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세대. 그러니까는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들도 많이 낳고요. 또 젊은 세대니까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가 모자라고 유치원이 모자래. 근데 처음에 여기 정부에서 신도시를 공급할 때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500세대면은 유치원 하나를 넣으라 한 것 같아요. 법으로. 그래서 최소 단위가 500세대 유치원 하나인데 그 유치원 하나에 학급이 있습니다. 만약에 700세대면은 학급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러나 처음에 막 유치원이 번성해가지고 엄청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90년대 초에 들어왔으니까 한 30년, 35년 됐잖아요, 도시가. 그럼 그때 유치원 애들이 지금 40세, 나이 40, 50이에요. 그때 유치원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애들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거의 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아파트 단지마다 500세대 미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유치원들이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용도 변경을 해줘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무인 카페하고 생활 편의점들이 아파트 안에 다 들어왔죠, 지금. 그게 유행이에요, 지금. 싹 다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카페가 무인 카페인데 처음에 저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동네마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다. 그리고 여기 큰 마을 여기는 돈 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500세대니까 500세대에 카페 들어오는 것보다 2,500세대니까 5배잖아, 인구가. 이건 돈 벌 것 같아. 돈 벌 것 같아, 사람들이. 그리고 워낙에 마을이 커서 또 시끄러운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집에는 잘 안 가잖아요. 손님 대접을 안 해요, 요새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카페로 나와. 너랑 나랑 맞짱 뜨려면 카페로 나와. 싸움도 거기서 하고 사랑도 거기서 하고 공부도 거기서 하고 다 이게 생활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네. 그거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계란 가게 있죠. 빵집 옆에. 계란 가게도 아마 무인일걸, 거기. 저는 거기 안 가봤는데 무인인 거예요. 커피집도 있긴 있어요. 메가 커피도 있고 다 있어요. 가면은 다 키오스크로 다 주문하라 해. 그거 서 있어도 말도 안 해요. 옛날 같으면은 외상도 달고 막 그랬잖아요. 가서 말도 하고. 그런 것도 없어. 안에는 사람이 있는데 쳐다도 안 봐. 식당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식당 가도 다 자동 주문하고 그렇게 다 돼 있잖아요. 병원 가도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병원 가면 너무 힘들어. 가는 것도 힘든데 가가지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전부 다 자동으로 하라 그러고. 예? 요즘은 막 신분 확인한다 하니까는 다 주민등록증 들고 다니는데 요새 주민등록증 들고 다닐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신분 확인하니까 그거 내놓으라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 어플 받아가지고 신분 확인하는 거 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거 잘 못할 것 같더라고. 그러면 가서 괜히 가서 한 소리 듣는 거야, 기분 나쁘게. 예? 접수하는 데 가서 한 소리 듣고 의사가 고역하면 또 한 소리 듣고 내 돈만 내고 내 몸만 아파지고 서럽더라고 사는 게. 한마디로 뭐 외로워. 외로운 세상이요. 잘 사는 세상이긴 한데 외로워. 그러면 교회가 뭐냐면 교회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교회 좋으냐 그러면은 외로운 교회로 좋다 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말자. 네 볼 일 네 보고 내 볼 일 내 보자 그래요. 우리가 뭐하러 사랑하냐? 내로남불? 네 인생이 어떻든 간에 난 상관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 뭘 뜨겁게 사랑해? 예수님 날 뜨겁게 사랑하나? 그것도 잘 몰라. 그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랑을 받냐면 사랑 못 받아. 그러니까 개 끌어안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 밥 줬지? 네가 나한테 사랑해야 돼. 그러고 끌어안고 너무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 안 나요? 저는 요즘에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예?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니까. 부부 간의 사랑이 있어요. 자식 간의 사랑이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다가 싸울 뻔했어요. 오늘 대통령 체포됐냐 안 됐냐 했더니 교회 가는데 스트레스 받게 그런 얘기 왜 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생기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예배 오기 전에 싸울 뻔했어. 예, 한 10분 동안 오는데 붙을 뻔했어. 정말 우리는 사랑이 없어. 우리 집은 괜찮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예. 남의 집 심각한 거예요.
자식이 지들끼리는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인터넷 게임을 합니다. 근데 부모한테는 전화하는데 30초도 아깝습니다. 안 합니다. 진짜 말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다 시골 사람이지 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울 올라와서 살면 어때요? 부모님 전상서 이래가지고 편지 쓰잖아요. 그러면 가는데 며칠 걸려? 막 일주일씩 걸리잖아. 그럼 다 보는데 뭐예요? 일주일 걸리잖아. 그래서 1년에 편지 왔다 갔다 한 2번 하면 1년이 끝났다니까.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들면은 뚝 누르면 딱 가는데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는데 교회가 자꾸 닮아간다니까. 제가 오늘 얘기가 이거 많이 하려고 하다 줄였는데도 너무 많아지는데요. 진심이에요. 교회는 인격적인 사랑을 하는 데예요. 반질반질한 교회 가가지고 키오스크에 뭐 하듯이, 그래서 헌금도 키오스크로 합니다. 헌금도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딱 넣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데 내가 하나님한테 바치냐? 안 바쳐.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못 살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도 커피 받았어요. 이인규 집사님이 또 커피 갖다 주셨어. 내가 받았어. 그런데 정말 커피 한 잔 없으면 못 사는데 우리가 사랑이 어디 있냐고. 교회 서로 간에 인격적인 사랑을 맛보는 데가,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에 가슴이 좀 찡하고 성도들의 사랑이 때문에 가슴이 찡한다는데 그거를 아예 교회가 안 하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그냥 담 쌓고 그냥 옷 입고 와가지고 더 이상 타치하지 말고, 우리 그거 있었지 옛날에 코로나 때 15m인가 뭐 5m 떨어지라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차라리 낫다니까. 지금은 옆에 앉아 있지만은 너하고 나하고 들어오지 마. 문 딱 닫고. 네 손이 차갑냐? 내 손이 뜨겁냐? 그거 상관없는 거야. 네 손이 동태가 되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이 사람이 배고파가지고 정말 속쓰리인지 나는 살이 너무 쪄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너랑 나랑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이 없는 거를 교회가 배워가지고 그런 교회를 좋다 해요. 어제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늘 이왕 늦었으니까 더 합시다. 어제 저녁에 좀 눈물이 나더라고. 목욕실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일이 안 돼가지고 일을 좀 더 하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6시가 된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저녁 먹으러. 그래서 좀만 더 하고 가려고 배고파서. 목욕실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 다 있어요. 그래서 두유가 있어. 두유가. 그래서 두유를 먹으려고. 그래서 그거 스트로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다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데워서 먹으려고, 그거를 이제 그릇에다 비우는데요. 가위로 딱 잘라서 비웠으면 되는데 가위 가지러 가기가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칼이 옆에 있어가지고 칼 가지고 잘랐는데 커팅이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릇에 담는다고 쭉 눌렀더니 그게 커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옆으로 튀었어. 그래서 그거 또 청소하고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하느라고 한 5분 10분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는 배는 고픈데,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사람이 배고픈 거 때문에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먹다가 이게 옆으로 새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좀 내 자신이 슬프더라고. 인간이 별 볼 일 없네. 그거 배고프다고 그거 먹고. 그래서 나중에 화나가지고 그냥 먹으려고 해도 안 먹고 갔어요. 집에 갔어요. 진짜 인간이 되게 보잘것없더라고. 예? 내 배가 좀 이렇게 좀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구차한 거야. 그러니까 아마 스님들이 꼴 보기 싫으니까 절간에 들어가서 밥그릇 하나 가지고 사는 것 같아. 그거는 진짜 일리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일리가 있어.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해. 근데 아무튼 뭐냐면 교회는 사랑을 좀 주고받는 데고 서로 간에 대접을 하는 데라니까. 목사님도 내치고 권사님도 내치고 뭐 집사님도 내치고 대접이 없어요. 대접이. 다시 말하면 너무나 디지털이야. 그걸 좋은 교회라 해요. 그걸 좋은 교회라 하는 거예요. 나 너무 신경 안 쓴다고, 깔끔하다고. 깔끔한 게 뭔데? 나중엔 고독사예요. 근데 혼자만 고독사하면 되는데 교회가 고독사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와가지고 예배는 같이 100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 너랑 나랑 상관없는 인간인 거야.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야. 기계에. 너무 슬프지 않아요? 커피 마시러 갔더니 기계로 주문해야 되는데 저는 요즘 잘합니다. 그거.
예? 근데 가끔마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영수증 출력할래요? 이거 나올 때 대부분 거기 아니오라고 나오는데 예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 위치 커서가 아니오라고 이렇게 온 게가 있어요. 그래서 멋모르고 그거 탕 치면은 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영수증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가 너무나 디지털된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도 디지털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막 영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영상 중에서도 그냥 교회 오더라도 다 영상식으로 하는 거야. 너랑 나랑은 안면 트면 안 되고, 너랑 나랑은 기도 제목을 알면 안 되고, 목사님이랑은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절대 상담 안 합니다. 절대 상담 안 합니다. 성경이 이런데 내가 이거 맞는가요? 한번 물어보면 될 텐데 말 안 합니다. 알아서 다 해버립니다. 그걸 내려 깔아버립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교회가 뭔데 그러냐.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이게 뭐냐면 반교회적인 거예요. 반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거기에 쩔쩔매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되죠. 교회가 10명이 모이든 가정교회거든요. 성경에 쓰고 있는 거는 다 가정교회에다 쓰는 말이에요. 1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사람이 온기가 돌면 손실오면 장갑을 끼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내 몸이니까. 내 몸이 배가 고프면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머리가 밥을 먹어요? 머리가 밥통이냐고. 근데 밥 먹는 건 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차하죠. 그렇지만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별거 아닙니다. 사는 게 힘들어. 근데 별거 아닌 것이 뭐냐면 사랑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살면은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아멘. 뭐라 말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뭐라 말해도 거짓말이에요. 혼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혼자 앉아가지고 노래를 보고 하는데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사람들이 논농사 할 때 모내기 나가면은 다 막걸리 먹고 세차 먹고 하면서 하루 종일 허리 구부려가지고 일을 하고 했잖아요. 그래도 뭐가 됐냐면 노동 공동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는 일은 많이 못 하더라도 사람들의 생활은 괜찮았다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배고프잖아요. 농사 지어서 먹는 집이 별로 없어요. 다 머슴살이 하잖아요. 그리고 품팔이해서 다 집집마다 가면서 모내기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을은 유지가 됐다니까. 마을은 유지가 되지 뭐예요.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먹고 하니까 부잣집 별로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막 부잣집 때문에 굉장히 미워합니다. 근데 부자들이 또 가난한 사람 엄청나게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좌다 우다를 가지고 뭐라 하는데 해보면 뭐냐면 그냥 생활의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의 공동체가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아멘. 교회는 피차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교회는 대접합시다. 목회자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귀한 줄 알아야 되고 교사들이나 리더들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식 맡겨놓고 선생님 대접 한 번도 안 한다니까. 1년 가도.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학원 보내면 학원에 매월마다 학원비 안 보내면은 학원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런데 그 영적으로 맡아가지고 선생님들도 엉터리긴 엉터리지. 맡았으면 죽으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애들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맡겨놓은 교사들에 대해서 부모가 돼가지고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하며 언제 한번 선생님 고맙다고 수고했다 하냐고. 대접할 줄 모르잖아. 대접할 줄 모르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요. 대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건데, 이렇게 살면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 복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고, 이걸 안 하게 되면 교회가 부자든 말든 교회가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너 하나 죽어도 교회 뉴스도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삶이라는 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족 식구가 4시고 5인데 지 부모가 죽어도 몰라. 내 장례식 안 하는 거야. 알아서 하라. 귀찮아. 국가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요? 아니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고 대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가 사랑하고 대접할 줄 아는, 또 사람이 사는 공동체, 믿는 성도들이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